우리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는데 제자리 걸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 나누기 소망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아빠들이 4살에서 6살 정도의 그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가 딱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목사님 우리 아들요 우리 딸이요 사실 그만 컸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4살에서 6살 정도입니다, 여러분. 4살에서 6살 정도. 왜 그러냐면 너무 이쁘고 너무 귀여워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왜 셋째 안 가지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저는 사실 태어났을 때 딱 3살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딱 태어나면 3살. 그 정도 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리면 여러분 어리잖아요. 그러면 너무 어리니까 작으니까 그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 것도 약간 좀 부담스럽고 그 정말 이렇게 좀만 움직이면 부러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고 막 꿈틀꿈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목사님은 우리 지훈이 지안이 많이 아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저는 많이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너무 작다 보니까 좀 만지면 괜히 좀 부러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사실 많이 안 만졌어요. 그런데 우리 지훈이가 3살이 되고요, 4살이 되고요, 5살이 되고요, 6살이 될 때 보면 너무 이뻐요. 진짜 그만 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딱 지금의 모습이 너무 이쁘거든요. 지훈이가 지금 10살이 됐습니다. 지금도 이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4살에서 6살에 있었던 그 귀여움이 떨어지긴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저희 아들을 굉장히 사랑하는데요. 저희 아들이 이제 7살이거든요. 8살이구나. 제가 이래요. 저희 아들이 8살인데 보면 너무 이쁘긴 하지만요. 그때 그 조그만한 그 젖살이 있었던 그 지안이 얼굴이 이제 사라지고 있고 점점 아들이 되는 남자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좀 어렵습니다. 옛날에 좀 귀여웠었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모든 4살에서 5살, 6살, 7살까지 이런 아빠들은 우리 아이가 딱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그만 컸으면 좋겠다 마음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아빠들의 바람이에요. 사실 그 4살, 5살, 6살, 7살 친구들이 아이들이 만약에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딱 그렇게 커 있어요. 안 크고 있어요. 아니 초등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그래도 안 크고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의 뭐가 됩니까? 고통이고 아픔이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4살이 되든 5살이 되든 6살이 되든 계속 우리 나이 먹을수록 계속 성장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정상적인 모습인 거죠. 사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인격이 자라는 놀라운 은혜. 사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지금 여러분에게 장하게 설명하냐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사실 영적인 성장들이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보면 영적인 성장을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 처음 왔습니다. 교회 처음 와서 예배 드립니다. 기도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딱 그만큼만 있어요. 그것을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마음 어떨까? 하나님도 아마 그 자라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볼 때 마음의 근심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말씀 보면 고린도전서 3장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자, 지금 이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는 어떤 부류가 있다? 신령한 자들과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령한 자들과 육신에 속한 자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자다?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장성해야 되는데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고린도 교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교회는 지금 신령하게 성장한 자도 있지만 육신에 속한 자처럼 어린아이 같은 자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혹시 내가 신령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 아닌가, 내가 어린아이 같은 자 아닌가, 여러분 점검하는 귀한 은혜를 소망합니다. 보면 여러분 어린아이 특징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 특징들 보면요, 사실 그들이 가장 잘하는 것은
부모님께 뭐 사달라고 사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정중하게 어머니 전 이게 정말 사고 싶습니다. 어머니 저는 일목요연하게 닌텐도 스위치가 사고 싶습니다. 그게 왜 사고 싶냐면 이런 이유로 전 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포켓몬 카드가 너무 사고 싶어요. 포켓몬 카드는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 그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는 이것도 가지고 있는데 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포켓몬 담는 첩인가? 예, 수첩 같은 것도 있으면 전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도 어떻게 말해요? 그냥 가고 떼쓰고 있어요. 엄마 나 저 포켓몬 카드 꼭 사줘. 엄마 저 닌텐도 스위치 꼭 사줘. 난리가 나요. 여러분 5월 5일 날 이마트 한번 가보세요. 난리 납니다. 5월 5일 날 장난감 앞에 가고 난리가 나요. 왜 난리가 나냐면 그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한테 하는 거 딱 한 가지예요. 그냥 떼쓰는 거예요. 정중하게 이게 사고 싶습니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워버려 땅바닥에. 과간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 누워있어요. 나를 밟고 가라고. 그런 친구들 보면 정말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게 어떤 사람의 특징이라고요? 어린 아이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 보면요 여러분 진짜 희한합니다. 저희 집도 아들 딸이 2명 있잖아요. 보면 붙여놓으면요 정말 그 건설적인 거 가지고 막 싸우지 않습니다. 막 우리나라의 발전을 싸우잖아요. 집안의 발전을 싸우지 않습니다. 어떤 걸로 싸우냐면 네가 이거 먹을래 내가 이거 먹을래 이걸로 싸워요. 네가 많이 먹었어? 왜 네가 더 많이 먹었어? 내가 더 많이 먹을 건데. 여러분 웃고 있지만 여러분 다 그랬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예? 여러분들도 가가지고요 보면 목사님 중고등부 사역했을 때 우리 중등부 고등부 그 사역했을 때 친구들 저 여기 다 중고등부 만났던 애들인데 보면 과간이었어요. 형이랑 뒤지게 싸워. 왜 싸우냐 물어보면 형이 내 거 먹었어요 목사님. 아 너무 화나요. 내가 먹을래 놔뒀는데요 몰래 먹었어요. 그치 혜윤아 네 동생이 나한테 그렇게 맨날 말했어. 형이 다 먹었다고 형이. 예. 여러분 가까이 있는 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내도요 예전에 제가 처음 연애했을 때 저희 아내가 어떤 모습이 반하는지 아십니까? 너무 귀여운 모습 한 모습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같이 그 저희 동기들끼리 사역했던 친구들끼리 같이 저희가 그 강천사 노력을 한번 갔단 말이에요. 등산 아닌 등산한다고. 그런데 물을 다 쌓았어요. 물을 쌓았는데 저희 아내가 물을 다 먹고 갔어요. 노란색 물병에다가. 그리고 그 물병을 먹는데 뜯어가지고 정말 조용히 혼자 먹고 눈치를 보고 문 잠깐 딱 넣어놓는 거예요. 난 그 모습 보면서 되게 웃겼어요. 왜 저걸 눈치 볼 적에 먹을까? 그리고 굳이 그냥 생술 사 먹으면 되는데 왜 저러고 혼자 자기가 챙겨가서 자기 걸 먹으려 할까 고민해봤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물어봤어요. 여보 왜 그래? 근데 그 모습이 귀엽더라 하니까 자기는 어렸을 때 우리 처남이 등치가 꽤 건강합니다. 예.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도 그 등치를 따라간 친구도 몇 명 있어요 지금. 있는데 꽤 건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동생이 내 거 뺏어 먹을까봐 나는 조용히 몰래 한 그릇 숨겨놨다. 그래서 그 숨겨놓은 걸 난 혼자 먹었다. 그리고 내 동생이 이걸 발견해서 먹으면 집안 난리 났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여러분 이게 그냥 지금 현재 저희 집에 있는 지훈이 지안이만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동일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건설적인 걸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요 굉장히 사소한 걸로 싸우는 거예요. 장난감 누가 가질 거야? 네가 먼저 가질 거야? 내가 먼저 가질 거야? 흔한남의 책 누가 먼저 읽을 거야? 난리가 나요. 흔한남의 책이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흔한남의 책을 보기 위한 그 몸부림, 그 머리 말릴 때 잠깐 보겠다. 아니다 내가 먼저 보겠다. 누나가 먼저 봐라. 아니 내가 먼저 볼 거야. 아주 말도 안 되는 걸로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저는 집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 안에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교회 안에도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자다? 어린아이 같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자가 어떤 자다 말하냐면 우리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말하고 있어요. 예.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 삶 가운데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진짜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큰 소리 치면 자기가 다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같은 공동체가 있어도 이 공동체 안에 사람들의 말 듣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맞다고 무조건 막 큰 소리 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 교통사고 나면 큰 소리 치는 사람 이긴다 했어요.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무조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네가 잘했는데 내가 잘했는데 네가 잘했는데 내가 잘했는데 막 그랬어요. 예전엔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지금 어디 있다?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는 정말 건설적인 걸 가지고 그 고민하고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처럼 장난감 누가 가질 거야, 먹을 거 누가 먼저 먹을 거야, 이런 것처럼 정말 사소한 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걸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곳이 나한테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사람들의 말 듣지 않고 내가 오로지 맞아, 나는 맞아, 내가 다 맞아, 네가 잘못된 거야. 여러분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 보시면 오늘 그랬잖아요.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거다, 육신에 속한 자는. 저는 우리 대학부 지체들이 정말 우리 대학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정말 분쟁이 아니라 화합이 일어나는 귀한 아들, 딸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어딜 가나 학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시기와 분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기와 분쟁 속에 여러분들이 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행복이 흘러나고 화목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시기와 분쟁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저희 대학 공동체가요, 이 시기와 분쟁,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시기와 분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 곧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람으로서 내가 갖는 곳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자가 되길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혀가 꼬였어요. 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 이런 세상에 많은 공동체가 있을 거야. 그런데 그 공동체 가운데 나는 너가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시편 2편 7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편 2편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뭐다고요? 내 아들이다. 사실 어린아이들이 많은 곳에 성숙한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그 한 명이 어떻습니까? 그 한 명을 통해서 그 모임과 공동체는 하나 되는 겁니다. 네. 정말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는 곳에 정말 똑부러진 사람이 한 명 있다면, 정신 제대로 바뀐 사람이 있다면, 성숙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어린아이들의 그 모든 분쟁들을 어떻게 딱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아이들 싸울 때 누가 가면 해결돼요? 엄마가 가면 해결돼요. 엄마가 가면 그냥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 등장, 그러면 뭐든지 끝나요. 네. 왜 그러냐면 아이들보다 엄마가 훨씬 더 뭐하니까, 성숙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너희들이 이 성숙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소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뭐다?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아들이야 말하고 있어요. 내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나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당당을 소망합니다. 정말 그러면 그러잖아요. 저희 아들이 어디 가나 아빠가 뒤에 있으면요 당당해요. 아빠가 있으면 당당해. 예. 왜? 우리 사랑의 있어봐. 우리 지환이는 그냥 당당히 어디든지 걸어다녀요. 어디든 걸어다니니까요. 그리고 뭐 2층 유아부 뭐 그리몰드 가든지 스카이월드 가든지 물어봐. 네 아빠 누구야? 손요셉 목사님인데요? 이러면 그냥 프리패스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또 한 친구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우리 대학반에 강태희라는 친구가 이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과 함께하면요 뭐든지 프리패스 됩니다. 뭔 말이야 지금? 목사님 식당에 가가지고요 반찬이 없잖아요. 손요셉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반찬 좀 갖고 오라 했어요. 그러면 프리패스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학 부채들이 뭘 해야 돼, 뭐 옮겨야 돼. 그러면 자기가 옮기자면 안 된대. 그러면 목사님이 손 목사님이 시켰다고. 그러면 다 옮겨진대 이게. 그리고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한테 무슨 말 했어. 근데 엄마가 안 된다 그랬대. 엄마 손 목사님과 함께 하는 거야. 갔다 와라. 네. 이 말이 안 되는,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태희는 뭘 느꼈냐면 제가 태희 나와 함께하는 정말 자신만의 정말 그 자부심이 있구나. 나는 대학부라는 거. 대학부 목사님 손요셉 목사님이란 자부심이 있구나. 그래서 어디 가든지 당당히 다니더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너는 누구다고요? 내 아들이야. 네가 어디 다니서든 어디 있든지 이 정체성을 절대 뭐하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 네가 쫄지 말고 당당하라 이 말이에요. 네가 이 땅 살아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교회 오래 다니면서 그냥 제자리 걸음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모습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의 사랑. 왜? 너는 뭐니까? 내 아들이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멘. 자,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지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값으로 인해서, 생명의 그 피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양자의 영이 됐어요. 우리의 신분이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 투자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뭐한 존재다고요?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오늘 가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많은 형제 중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맏아들이라 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맏아들로 칭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 중에서 누구를? 나를. 여러분을. 어떤 사람? 맏아들. 여러분 맏아들이 뭐예요? 장자의 권한이 뭡니까? 사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쭉 하면서 장자의 권한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그 아버지의 그 모든 유산들이 거의 대부분이 누구한테 가? 장자한테 가요. 축복권이 누구한테 가요? 장자한테 가요. 기업이 물을 게 누구한테 가요? 장자한테 가요. 그 장자의 그 권한의 축복을 누구에게 주겠다? 맏아들인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네. 자, 보면 집안에 큰 오빠 있죠? 없습니까? 네, 내가 다 큰 오빠야? 네. 큰 아들. 목사님 나이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더 큰 아들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더 큰 아들. 네. 저희 아버지 세대는 우리 아버지 둘째거든요. 근데 큰 아버지. 그리고 저희 엄마에겐 우리 엄마 막둥이인데 우리 엄마 일곱째였어요. 첫 번째 오빠, 큰 오빠. 네. 왜냐하면 그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집이 굉장히 평온해집니다. 네. 평온해져요. 저희 어머니 외가 쪽이 7남매인데 어머니 막둥이고요. 어머니의 가장 큰 삼촌이 제일 큰 오빠였어요. 그 큰 오빠의 딸이 우리 엄마랑 2살 차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랑 거의 같이 컸어. 네. 같이 컸고요. 저는 그 큰 오빠, 우리 큰 삼촌의 딸에게 뭐라 부르냐면 누나라 불러요. 네. 아, 4살 차이 나구나. 누나. 네. 저희 장모님 나이랑 비슷한가? 네. 장모님이 동갑인가 1살인가 아무튼 그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누나에게 네, 그분에게 권사님이신데 누나 부릅니다. 저희 엄마 뻘, 저희 장모님 뻘 될 때 누나 불러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 하냐면 그 7남매가 한 번 모이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숫자 모입니다. 엄청난 숫자. 명절이 되면 그 명절 가운데 진짜 그 아파트가 터질라 그래요. 터질라 그리고 신발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7남매 다 결혼했어요. 그러면 둘씩 다 했죠. 거기에 아들, 딸이 다 있어요. 모이면 거의 한 50명이 넘게 모여요. 50명 넘게 모이는데 신발장이 신발 놓을 데가 없으니까 계단에다가 신발을 쫙 놔요. 네, 그리고 나가가지고 맨발 벗고 나가서 신발을 골라가야 돼요. 이렇게. 네, 그리고 뭐가 좋다고 그 방 3칸짜리 거실에 다 꾸역꾸역 들어가서 잠을 또 자요. 또 거기서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모릅니다. 엄청 시끄러워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우리 큰 삼촌이 딱 오세요. 그러면 모든 게 딱 해결돼요. 막 어디 가자 저희 가자 말하거든요. 그런데 큰 삼촌이 와가지고 조용히 해. 오늘은 여기다. 그러면 다 따라가요. 네, 다 따라가. 큰아들의 굉장한 역할이, 큰아들의 그 위풍이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왜 여러분 이 말씀 드리냐면 큰오빠, 큰아들, 이 큰아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굉장한 권한이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네가 이 땅을 살아가는 맏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권한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우리가 맏아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자, 15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맏아들이라는 이 말을 들으면 사실 굉장히 멀게 느껴집니다. 맏아들? 이게 뭐야? 성경으로 말하는 것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 안에 네가 있을 때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들이 어떻게 한다? 맏아들의 성품으로 드러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 맏아들의 역할이 뭐지? 맏아들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말하고 있으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흘러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맏아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처럼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주님의 성품이 내게 나를 통해 드러날 것이고, 그러면 아까 우리 말했던 맏아들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네가 죽을 때 가능하다, 이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원론적으로 굉장히 쉬운 말입니다. 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되고 주님 내 안에 거하면 되지. 그래,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나는 예수님의 인격이, 한 성품이, 맏아들의 성품들이 날 통해 드러날 거야.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주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볼 때 원론적인 말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 사도 바로 날마다 죽었겠지. 여러분, 여러분의 인품과 성품을 죽인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 생각, 여러분 경험, 여러분 내려놓는 거 죽인다는 거 정말 어려워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사실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아까 2시쯤에, 2시 맞나? 11시쯤에 잠깐 병원 갔다 왔어요. 그 아이들이 좀 아파가지고 저희 아내가 운전을 못 해가지고 제가 그럼 운전을 잠깐 같이 갑시다 해서 병원을 갔는데, 제가 나름 요즘 운전을 굉장히 천천히 하거든요. 굉장히 천천히 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기름값이 충당하기 너무 어려워. 네. 제가 차를 바꾼다 했어요. 여보, 차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고민했습니다. 왜냐면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와, 이거 안 되겠는데? 운영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후로 차를 엄청 천천히 몰고 다녀요. 그런데 오늘 그 병원 앞에 갔는데 저는 3차선으로 쭉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차가 갑자기 푹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차 갑자기 훅 나가지고 깜짝 놀라서 빵 멈췄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문을 딱 내리는 거예요. 제가 삿대질하는 거예요. 엄청 욕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순간 보면서 이게 뭐지? 그러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차를 훅 빼더니만 차 주차를 하고 저한테 손가락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열이 확 받았어요. 그리고 저를 이렇게 왔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그래서 제가 문을 내렸어요. 하고 뭐 하는 거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그 말은. 갑자기 튀어나가지고 지금. 그런데 문을 딱 내리는 그 순간 그 사람이 운전을 그렇게 하면 되냐고. 차가 튀어나오니까 빵 그렇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문 여는 순간 뒤에 지훈이 타고 있었고 아내가 쳐다보셨어요. 그분이 빡 뭐라면서 얘들을 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제가 순간 진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때 개인적으로. 그래서 차를 일단 왜냐하면 애들이 있으니까 얘들 앞에서 또 아빠의 그런 또 이 혈기 있는 모습을 잘 안 보여주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저 목회자잖아요 또. 그래서 안 돼. 마음을 꽉 붙잡고 차를 바로 주차하고 지훈이 저한테 내려랬어요. 아내, 여보 내려. 병원 일단 들어가. 그리고 제가 블랙버스 다시 돌려봤어요. 살짝 보고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시 갔어요. 이렇게 그 자리에 걸어서. 근데 그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했습니다. 블랙버스에 나온 이 차 번호를 알고 있으니 이걸 조회해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왜 당신 나한테 그렇게 말했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당신한테 왜 욕을 먹어야 되냐고, 이거를 고민하고 아니야 요셉아, 너 목회자인데 그럼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참아야겠지, 이 마음을 제가 오늘 정말 그 짧은 시간에 엄청 고민했습니다. 엄청 고민했어요. 그리고 오면서까지 아직 분이 안 풀린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이런 갑자기 내 이렇게 어이없는 욕을 먹어야 될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오면서 저희한테 한마디 했어요. 여보,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두 가지 마음이 내가 지금 굉장히 내면에 갈등이 있다. 첫 번째는 넘어갈 것인가? 두 번째는 그걸 내가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소심한 복수를 할 것인가? 찾아가서 왜 나한테 그렇게 말했냐 할 것인가? 이렇게 제가 말했을 때 안에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냥 그만하세요. 그 말 한마디 하더라고요. 더 이상 하면 그게 더 덕이 안 될 거라고 이제는. 그래서 알겠다고 딱 말았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와가지고 오늘 설교를 보면서 우산을 딱 봤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와, 진짜 힘들구나 이게. 안 돼요, 안 돼 이게. 여러분 생각, 여러분 고집 내려놓는 게 안 됩니다. 왜 우리 오랜 시간 신앙생활 했음에도 제자리에 그런 줄 아십니까? 내 생각과 내 지식을 내려놓기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죽인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오 성경 말씀에 너는 맏아들이라고 말했어.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너는 예수님의 인품과 성격이 나타날 거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거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쩐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게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갑시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아멘. 가장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네가 날마다 죽는다 고백하면서 뭐예요? 그걸 버려야 된다. 그냥 과감하게 어린아이의 그 모든 생각과 지식과 경험들을 뭐하라고요? 버려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대학 부채들이 정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왜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어? 왜 제자리 걸음 걸어갈까? 아니 왜 자꾸 퇴보하는 걸까? 왜 난 신앙의 성장이 없을까?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주긴 은혜에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매일매일 버리는 은혜에게 소망합니다. 그걸 내가 죽이고 버림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의 성장이 한 단계 한 단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다 봤을 때 하나님 보셨을 때 와 우리 대학부가 이렇게 많이 성장하나? 하나님 보셨을 때 목포 사랑교회 대학부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정말 예수님 닮기로 몸부림치고 있구나. 그런 걸 통해서 너희들 어딜 가나 화목케 한 자가 되는구나.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너희들을 보니까 내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하다라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듣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주님 보셨을 때 요셉아 너 신앙생활 이제 못돼 신앙하니까 41년 했다.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하면서 너의 믿음의 성장이 고작 이거밖에 안 됐냐가 아니라 요셉아 네가 41년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여러분 목사님이 가끔씩 우리 대학 친구들 만나면 이런 고백합니다. 야 너 정말 많이 컸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많이 컸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그들의 기도하는 그 모습 그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 일하시면 기대하는 그 모습들 보면 자 이런 마음이에요. 야 너 정말 멋있게 많이 컸다. 이런 말 진짜 많이 합니다.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생활인 거예요. 10년 다녔습니다. 20년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변함없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 여러분 오늘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전히 어린아이인가? 내가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그냥 죽만 먹고 싶은 아이인가? 아니면 장성한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단단한 것도 씹어보고 하나님께 힘들 때 기도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버텨도 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아니지만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이라는 것도 한번 해보고 그럼을 통해서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을 때 야 내가 정말 이렇게 어떻게 성장하는구나. 정말 예수를 닮기를 몸부림치고 있구나. 내가 정말 날마다 내 자신 스스로 죽여가고 있구나. 나는 죽고 예수 살아가는구나. 나의 나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가까이 버리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민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까지 성장하는 우리 대학부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